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장로교회의 믿음에 대하여서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는 어느 교파 또 어느 교단에 못지않게 오히려 어느 교파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절대성을 강조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제 알아야겠죠.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아실 수 있습니다. 신학교의 합동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셨고 또 신학학교 교수이셨던 박형용 목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 너무 좋아하지 말라. 왜냐하면 첫째로 교역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인 경우가 많고, 둘째로는 은혜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혹시라도 이제 교만해질까봐 그렇게 말씀을 해 준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의 어떤 약점, 은혜에 대하여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또 지적하신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은혜가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은혜를 이제 감동 혹은 신비한 경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았을 때에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어떤 감동이나 신비한 경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또 본질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요.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찬송의 가사들은요, 정말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찬송가이고 그 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시작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죄인,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락그룹이에요. U2라는 락그룹의 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란 강력한 개념이다. 우리는 업보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듣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다. 모든 종교가 업보를 내가 심은 만큼 거둘 것이라고 가르친다. 업보를 가르쳐요. 많은 종교가. 심지어 은혜를 말해야 하는 기독교조차 은혜를 훌륭한 매너, 멋진 억양, 목소리, 선행, 어떤 다른 것으로 상쇄시켜버립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은혜를 못 견뎌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 업보예요. 업보와 은혜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업보는 뭐죠? 업보는 행한 만큼 받는 거죠. 행한 만큼.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행한 만큼 받는 것이 업보입니다. 그럼 은혜는 뭐죠? 은혜는 행함과 상관없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보는 행한 만큼,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고요. 은혜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업보는 그 받을 때의 이유와 원인이 나에게 있겠죠. 나에게 있지만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을 때의 이유와 원인이 내가 아닌 다른 존재, 내 외부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은혜는요, 단순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상실되고 눈멀고 두려워하고 위험과 노고와 덫에 빠진 비참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공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업보를 따진다면 이런 사람들은 받을 것이 하나도 없죠. 구원은 자기 노력이나 자기 계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구원,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에 비롯되고 우리의 능력이나 가치와 무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바로 구원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참된 은혜는 이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원은 그래서 업보가 될 수가 없어요. 업보는 자기의 노력이나 계몽이나 지식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 은혜의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며 다른 이가 우리를 위해 행해주는 어떤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선물입니다. 선물.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업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저 주시는 것, 선물이죠. 은혜는 여러분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 grace라는 영어 단어를 이제 따서 한 거예요. God riches at Christ's expense.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지불. 그리스도께서 다시 바꿔 말하면 값을 치르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부요함입니다. 즉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이 있는데 그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값도 예수님께서 치르셨고 선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끼어 있을 가능성, 여지가 전혀 없죠. 구원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권리는 더더욱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입니다. 왜 과분한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무엇이냐면 진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것은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죄인인 우리에게 결코 합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모든 부유한 유익을 얻게 돼요. 우리에게 합당한 진노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부요한 유익, 곧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 도우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합당한 진노는 누가 받았을까요? 여기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이 하나님의 풍성함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부요한 영광스러운 교환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죽음과 심판을 가져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받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과분한 호의,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업보를 따지고 우리의 자격을 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면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마땅해요. 우리의 업보를 따진다면 받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의 업보를 따라서는 우리의 행한 바를 따라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과 유익은 우리가 받게 되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은혜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유익을 끼쳐줍니다. 은혜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요. 죄의 용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킴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고요. 또한 우리를 본향 저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합니다. 이 은혜는 이 세 가지의 유익을 우리에게 끼쳐주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유익을 실제로 끼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호의를 받을 수 없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심판이 합당한 존재였는데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4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죄 가운데 임의 사망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성경 전체에서 이 그러합니다 보다 더 위대한 말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옮겨졌음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구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필요가 채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으나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구원입니다. 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의 가장 필수적인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보혈로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이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튤립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튤립. 사실 칼빈주의, 이제 장로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죠. 칼빈주의는 튤립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튤립 5가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움을 이 튤립은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이 이 T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전 존재, 인격의 모든 부분이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시면요, 우리는 어떤 진정한 선이든 선을 행하려는 마음도 또한 행할 능력도 없고 모든 선에 반대하여 전적으로 악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신경 쓰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욕망으로만 기울여져 있죠. 영적인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능하고 우리는 또한 무관심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라고는 심판밖에 없는 상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곧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 혹은 우리가 앞으로 행할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셨다면 우리가 받을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 곧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만, 하나님의 뜻으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인이 마땅한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는데 그 자비를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조건 없는 선택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제한적으로 적용이 돼요.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속죄의 은혜는요, 한정된 자들, 주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택하실 때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은 전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일부예요. 일부. 자, 여러분, 이 제한 속죄라는 말 때문에 많은 우리 기독교가, 특히 이제 칼빈주의, 장로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편협한 거 아니냐. 그들이 보기에는 편협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편협한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건 전혀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린 이 네 존재 중에 이 네 존재가 모두가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스스로 그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 택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편협한 분이시죠. 공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다 자격이 없어요. 모두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나머지는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형벌 받음에 대하여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죠?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은 원래 형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받은 것이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한 사람만 받는다면 그것은 편협한 것이고 공정치 못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 심판받는데 한 사람만 빼돌린다. 그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구원한다면, 택하신 자를 구원한다면요, 나머지 자들은 뭐죠? 그들이 받아야 할 것, 원래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고 이 존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교만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 사람들 향하여서 정죄하고 이 사람들 향하여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사람들과 똑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겸손해야 하며, 아직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많이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은요, 좀 더 설명을 하죠.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의 구원을 실제로 확보한 유효한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 보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 제한적인 속죄는요, 사람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참 놀라워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여러분,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외면하여 떠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구원에 반드시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도록 택자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조명하세요. 밝혀주십니다.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밝혀주시고요.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것을 결정하게 하시고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뜻에 의하여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자를 끝까지 붙들어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도의 견인으로 나타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때로 넘어지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셨고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실제로 이루어 주셨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형벌, 티죠. 형벌은 주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는 여기 있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이 튤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 튤립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참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세요. 이걸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역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아까 여기 그림 있었죠? 예, 여기에 있는 어쩌면 우리도 이 죄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죄만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셔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멸망치 않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고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필요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일정한 자연 법칙도 보존해 주시죠. 이 안에서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이 생존하고요, 발전하고 그 안에서 진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과학, 역사, 예술,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영역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에도 주셨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특별 은총이라는 말을 하죠. 특별 은총.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튤립을 통해서 설명됐고요. 그리고 우리 신자나 불신자, 의인이나 불의한 자 모두가 일단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또 보죠.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가져가시고 우리가 받지 못할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보셨나요? 예, 얼마 전에 종영한 KBS 드라마죠. 5호 삼강 빌라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 이 작가가 누구고 어떻게 이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 이 작가는 기독교 신앙을 아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카톨릭 신자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내용을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 기독교적인 성격, 기독교적인 교훈을 이 드라마가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뭐 외국의 어떤 영화를 보면 기독교적인 게 보인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삼강빌라라는 드라마가 기독교적인 교훈을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준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 드라마 안에서 주로 사용된 키워드, 개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입양이에요. 입양.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여기 가운데 이분이 어머니가 입양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녀로 키웁니다. 여러분, 이 입양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깨진 가정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자녀들이 깨진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들이 모여서 입양됨으로 가정이 확장돼요. 예전에는 부모가 아니고 부모였는데 부모가 되고, 예전에는 형제가 아니었는데 형제가 되고, 심지어는 남까지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 가정이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새로운 가정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용서라는 의미, 헌신, 그리고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이 관계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요. 심지어 그 안에는 공동체에 가입하고 혹은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에서 나가게 되는 이 가입과 퇴출도 나타납니다. 이 작가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의도하고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드라마 안에서는 충분히 이 성경적인 교훈들, 성경적인 개념들이 계속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변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입양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가정이 회복됨으로써, 가정이 확장됨으로써 일어나고요.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고요.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결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퇴출됐던 자가 가입됨으로 변하게 되고요. 변화를 거부했던 자는 다시 퇴출되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아마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과정이, 그리고 그 가정이 확장되는 아주 놀라운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거룩도,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으며 우리가 더 이상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공동체 안으로 일단은 들어오게 해요. 이게 삼강빌라인데 이 공동체 안으로 일단 들어오고 이 공동체를 경험했을 때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죠, 교회. 그리고 예수님.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니까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돼요. 은혜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듯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도 죽었어요. 그때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의 진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진노를 벗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죠. 우리는 하나도 의를 행하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생명은 우리를 살게 하죠. 운동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순간적인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순간적으로 감동받아서 눈물 흘렸다.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단순히 그것으로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를 경험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참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드라마 보시면요. 범죄자가 한 명 등장해요. 범죄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근데 이 범죄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나쁜 뜻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쫓겨납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그가 뜻을 돌이켜서 다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나쁜 범죄자가 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들을 조금씩 바꿔나가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가만히 있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고착되어 있는 것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내 주장, 이전에 내 고집, 이전에 내가 어떤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뜻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의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께서 은혜 받으신 분이며 그것이야말로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 변화의 방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은혜의 방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입니다. 더하여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더하여 찬송이 있을 수가 있겠죠. 더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곧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를 보죠.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시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코 타락할 수 없습니다. 잠깐 죄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은혜의 상태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영원한 구원을 틀림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은혜를 이루시고 이전과 다른 삶으로, 다른 생각으로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거룩한 변화만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의 여정 내내 우리를 변화시키므로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과 같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정리해보죠.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죠?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어떤 필요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셨죠.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였죠? 우리를 본향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현재죠. 우리의 과거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현재의 삶, 우리의 미래, 저 천국,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참으로 믿으시고 또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또한 가져가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은 예수께서 지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지 못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더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이 은혜의 선물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행하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